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말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종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듭니까? 종말하면 죽음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생명이 먼저 떠오르나요? 종말하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종말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답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주입식 교육에 저기서 이렇게 딱 하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종말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곧 개 타는데 제가 결혼식을 얼마 안 남겨놓고 제가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이따가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기대보다 두려움을, 생명보다는 죽음, 구원보다는 심판을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종말은 꺼려지는 것. 그래서 계시록은 두렵고 불편한 책처럼 덮어놨죠. 그런데 정말 이대로 계시록을 덮어놔도 되는 걸까요? 종말은 생각 안 하고 지내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종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종말을 잊지 맙시다. 왜 종말을 잊으면 안 될까요? 종말은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 되는 때예요.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회복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 종말은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은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서로 만날 때마다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말을 잊지 말아야 됐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종말이 소망이고 그걸 기억해야지 버틸 수 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백날이 돼도 연구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길래 초대교회는 종말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두 차례의 아주 큰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계속 박해가 있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두 차례의 큰 박해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네로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AD 64년부터 68년까지 4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 네로의 박해, 왜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왜 박해했을까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은 로마 대화재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로마에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컸냐면 불 끄는데 6일 동안 걸렸대요. 그래서 로마시가 4분의 3이 전소됐어요. 도시의 4분의 3이 내려앉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로마의 불난 것과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너무 생뚱맞죠? 왜냐하면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네로가 했다,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냐면 실제로 네로는요, 로마를 도시를 정비할 사업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좀 자신의 궁도 좀 넓히고 도시도 좀 시원시원하게 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서 그 안에 중심가에 다닥다닥 사람들이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재정비하려면 뭐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영 골머리를 썩으니 그래서 네로가 일부러 방화한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방화를 했는데 로마 시가 이게 너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이렇게 번질 줄 몰랐던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가 너무 커진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간에 소문은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네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제일 그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만만하고 제일 이상한 사람들 누구죠? 자신 없나요? 예,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 취급,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런 거예요. 나 아니다. 쟤네들이 했다. 그럼 쟤네들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누군가는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핍박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펄펄 끓는 수은을 펄펄 끓여서 맨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들 입에다가 목에다 이렇게 들이부어서 죽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당시 화재와 경제 붕괴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 안에는 부글부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이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형 경기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형 경기장 큰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을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그 안에 던져놔요. 그리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들이 사냥에 익숙해서 사냥개 훈련받았던 개들을 거기가 풀어놓으면 짐승인 줄 알고 가서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유흥거리.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조롱했죠. 또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산채로 불을 붙여서 로마 밤거리를 가로등 삼아서 불을 밝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하고서 밤에 그냥 장대 높이 매달아서 불 붙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시내를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조롱한 거죠. 이때 순교됐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러니 네로 박해의 기간 동안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제일 존경하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았겠죠. 그래도 다행히 이 박해는 4년, AD 68년에 네로가 죽으면서 좀 완화돼요. 하지만 그 애들은 이미 상처가 받고 그 안에 트라우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박해가 없어졌던 건 아니에요. 좀 완화됐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22년 정도 지났을 때 여전히 교회는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갖고 있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즉위하면서 이런 선언을 해요. 이 정신 나간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짐은 사실 인간이 아니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죠?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다들 나한테 예배해라. 앞으로 나와 우리 로마가 믿는 신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누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기독교인들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것들 타겟이 되면서 그때 교회가 경험한 두 번째 박해의 시기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되는데, 네로의 박해의 출발이 뭐라고요? 로마 대화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박해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그냥 증오였어요. 혐오였어요. 저것들 이상하다.
그러니 로마 화재 때문에 했으니 쟤네들이 불질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로마 시 안에 있고 그 외곽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범위가 조금 좁았어요. 거기에만 학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무엇으로부터 학대가 시작됐습니까? 황제 숭배였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박해는 하는데 어떤 박해냐면 배교를 유도하는, 너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배교를 유도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범위도 내가 다스리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전 지역에서 행해졌어요. 그러니 숨을 곳이 없죠. 그럼 그런 배교의 유혹에도 고집스럽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미티아누스의 그 명령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버텼던 사람들은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됐을까요? 비슷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또는 원형 경기장에 네로 황제는 그냥 혐오였죠. 하지만 도미티아누스는 배교를 유도하기 때문에 젖먹이 아이와 엄마가 같이 던져져요. 자녀들까지 고통받으면서 그걸 지켜보고 부모가 지켜보게 만들어요. 왜요? 배교하라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배교했던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배교했던 사람들, 신앙을 버렸던, 등졌던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전해지는 기록들에 보면은요, 로마 병사들은 배교한 사람들이 배교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정말 배교한 게 맞는지 수시로 확인했답니다.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원형 경기장이나 화형장 제일 앞자리에 앉혔어요. 왜 제일 앞에 앉았을까요? 한때 동료였던, 한때 같은 신앙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제일 앞에서 뭘 하죠? 여러분 공개방송 가면 제일 앞자리에서 누가 예전에 알바도 썼었죠.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와! 바람잡이들, 분위기 만드는 사람들. 로마 병사들은 배교자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안에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찢어 죽여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왜요? 배교가 맞는지. 그렇게 함으로 배교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줬고 대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 한때 동료였지만 지금 배교하는 자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미웠을까요? 저것도 인간도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니들이 더 싫다.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사자가 찢어대는 내 육신만큼 마음이 찢어져서 더 아팠을 거예요. 이해가 됐지 않았을까요? 오죽하면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자리에서 배교한 그들을 보면서 미움보다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당시에 그와 같은 선택을 강요받았다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죽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배교 안 했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속상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일 앞자리에서 배교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광하고 박수치지만 아마 눈이 마주쳤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부끄럽고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모멸감,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결국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였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 당시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고 두 번째는 살기 위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 현재 발견된 것들 중에 어떤 거는 무려 길이가 20km가 넘는 것이 있어요. 간신히 한 명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길이 좁고 어둡고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도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살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핍박의 기간이 3세기가 지나가며 3세기 동안 연장되며 그 살기 위해 들어간 그곳은 그들의 무덤이 되어 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곳에 관이 쌓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이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박해였을까요? 무시당함이었을까요? 두더지처럼 땅속에 숨어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로마 시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제일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그들이었으면 제일 힘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침묵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지금 내가 예수 믿으려고 이 신앙 안에서 버텼는데 삶이 어떻습니까?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는 중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죽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아니, 왜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땅속 깊이 파고 들어와서 마치 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런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가, 함께 신앙했던 누구누구 집사가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 배교를 했다더라. 또 누군가는 원형 경기장 제일 앞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하고 한호성하고 있더라. 그 소식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찌됐든 버티고 힘내서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요? 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그들은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도 됐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둠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그들이 부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아니, 우리는 이 깊은 땅속 깊이 가둬놓으시고 던져놓으시고 우린 버려진 건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침묵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도, 아마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싸움 끝까지 버틸 자신이 없다는 마음들, 흔들렸을 거예요. 왜요? 지쳤으니까요. 이렇게 살아본들 뭐합니까? 이렇게 버텨본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지금 나만 이렇게 버텨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가장 정점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환상 속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 이거 받아 적으라. 그리고 지금 환난 중에 버티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그 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쓴 글입니까? 일단 필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가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 읽는 책이죠? 누구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은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렀었죠. 터키라고 불리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로 계시록을 써서 보내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한참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한참 정점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7교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7교회들을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겨라.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버텨라. 견뎌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견뎌야 이긴다. 버티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 흔들리면 안 된다. 배교하지 말아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당시 사실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버티는 걸 몰라서 지금 흔들립니까? 아니요. 다들 버티려고 노력해요. 문제는 버틸 힘이 없어요. 왜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잖아요. 자기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러니 그들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 정말 없는 거 아닌가? 그것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자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가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지금부터 기록하는 말들은 요한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랍니다. 이만이나 정명석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다른 인물이 뛰어나오면 여러분 그건 계시록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고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말씀은 그냥 말씀도 아니고 그냥 증거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건 내 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증거인데 놀라지 마.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직접 그분을 봤어. 아니,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던 하나님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자신들은 어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데, 그래서 생각하기는 날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잊었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계속 흔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노 사도에서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은요, 하늘 높은 곳에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가시고 우리 주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당시에는 높은 보좌 하면 누가 떠올려집니까?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만국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모습 속에는 도미티아는 보이지도 않아요. 더 높은 곳, 더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아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 게 있습니다. 그 보좌 옆에 누가 계셨죠? 죽임당하셨지만 결국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다음 장에서 보니까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자들을 한 명 이제 불러내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왜요? 내가 봤거든. 내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더라.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들 다 심판받고 다 멸망받더라. 그러니 이기자. 승리하자. 비록 대적자들이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했던 자들,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가슴 앓아 했던 자들이, 버티고 견디는 자들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뭘 봤습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영광의 그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아서 전부 다 영광과 찬송과 위엄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왕의 양 영원히 있더라. 그리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승전가를 그들이 하늘에서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형편없이 망가지고 깨지고 당하고 죽임당했던 자들이 천국에서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앞으로 승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당시에 이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은 지금 버티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우리 4절 8절 읽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이상한 표현을 써요. 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시간을 배열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요. 근데 4절, 8절에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요한은 시간 배열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전에, 장차. 이 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상식적인데 지금 요한은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습관처럼 그냥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당시에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순서를 뒤집어요. 현재, 과거, 미래로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뭔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당겨다 쓰기도 했어요. 현재가 앞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지금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입니다. 왜 현재를 앞에다 갖다 놨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지금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이전에 계셨지만 장차 오실 주님이지만 진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봤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더라.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실하게 붙잡고 싶었던 거는 과거의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분을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견딜 힘이 없어서 지금 역사하는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봤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지금 교회에 있고 지금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지금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이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계시록이 강조하는 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지금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가정을 떠나도 된다고 말해요. 이단들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라고 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건 계시록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예요. 계시록에 진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주님의 승리할 주님을 오시니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면 앞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뭐가요? 우리 남아있는 카타콤의 영상 마저 보겠습니다. 카타콤,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들의 무덤 자리가 됐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박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료를 그곳에 하나하나 묻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곳곳에, 그 카타콤 곳곳에 벽화를 그리고 낙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아니, 이상하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들에게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섬긴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음침한 깊은 곳에 숨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나 이곳에서 주님 섬긴 거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 떠나보내는 아들을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울지 마라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거 아니란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히 원형 경기장 사자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앞자리에 배교자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열광하고 환호 치고 박수 칠 때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들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땅속 깊이 들어가 죽어가면서도 저는 이곳에서 주님을 섬긴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유언처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요? 요한이 봤던 거요, 요한이 들었던 거요. 우리 주님 이기신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더라. 내가 맞다. 그거 붙잡은 거예요. 맞다, 우리 주님 오신다. 우리 장차되어질 일들, 그 장차되어질 일을 붙잡았더니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물러서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버티고 견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도,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우리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결국을 생각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